찬송가 32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구분해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금송아지로 신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게 만든 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모세의 탄원 기도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생각처럼 금방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안 보이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나와서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광야 생활이 참 고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자꾸 싹트기 시작했고 뭔가 좀 하나님을 떠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거기에 마땅한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가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내 욕망의 형상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어떤 내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모여와서 이제부터는 모르겠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자신들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했고 그 신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와서 항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지 아론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상을 주저하기 위해서 금고리가 필요하니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챙겨갖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이들은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의 말대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24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막과 성전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모양과 재질과 규격을 세밀하게 지시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섬겼던 기억을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섬겼던 소의 신 멤파스의 신상을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상을 만들어낸 아론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비슷하게 따라하죠. 하나님 모세에게도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성막에 대한 제작 말씀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시는 거. 여기 보면 이거를 짬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고 여기에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내일 여호와의 절일 안식일이니까 다 모여서 섬기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일, 하나님의 절기까지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큰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아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만든 금송아지 신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안식일을 구별하시듯이 아론은 송아지 형상과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에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광란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저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느냐.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멀리서 들으니까 막 싸우는 소리처럼 막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광란의 현장이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며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또 미리암이 찬송을 부를 때 그때 했던 것 외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러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 앞에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소극적으로 변했던 자들이 우상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인 하산을 명령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파이도다. 하나님 선을 딱 그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아니야.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야. 근데 그들이 부패했어.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숭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헛된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꿈쩍도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가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처럼 때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뜻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견디다 못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아주 중대한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고개를 못 숙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간해서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지들이 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기 하나님이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난 저들 모르겠다. 저들 다 진멸시켜버리고 믿음으로 내 앞에서는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과 본심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막 이제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막 싸울 듯이 덤비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누가 좀 나 좀 말려봐 이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홍삼 까먹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과 본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나 쟤들 진멸할 거야. 내가 지금 진멸을 한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그 말대로 실행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나 사실은
쟤들을 고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 너 좀 어떻게 해봐. 나 좀 말려줘봐. 이런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아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 여기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실 거면 어찌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까? 또 12절에도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산에서 또 그들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게끔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엄청난 노예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을 소식을 통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봤더니 막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을 광야에서 또 평지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자, 기껏 여기서 빠져나가더니만 결국은 데려다가 다 저기서 죽여버리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했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약점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 이거를 잘 안다는 거예요. 뭐 땡깡을 부려야 되면 땡깡을 부리고 울어야 되면 울고 또 뭐 씩씩거리 쌕쌕 웃으면 되면 웃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때 부모가 마음이 녹는지를 알고 공략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공략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언약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중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백성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역경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역경을 거두시고 고난을 거두어 가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유사 하나님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중재자,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삼고 내가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릴 심판과 또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며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중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